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는 날입니다. 지극한 하늘의 거룩함과 지독한 이 땅의 죄악이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멀어질 대로 멀어진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는 날입니다. 하늘은 지극한 사랑으로 땅을 향해 무릎을 꿇고 땅은 겸손과 떨림으로 공손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눈부시도록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 또는 레위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일을 보는 것을 보시고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세리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왔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는 자비한 자를 찾습니다. 유교는 인자한 자를 찾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전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자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의인은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의인을 부르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괴수와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폭력을 휘두르며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학살자들입니까? 물론 그들 모두가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어떻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은 거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듭해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 관계를 메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불교인이라든지 또는 유교인이라든지 또는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무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의로움으로 내 정직함으로 내 노력으로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허물 수 없는 엄격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잔치하며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율법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다시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엄청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10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요약해서 얘기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10번째 10계명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이웃의 것, 내 이웃의 재산,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첫 번째 내 이웃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자들이 분노하고 폭발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의 소유이고 내가 남자의 재산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가,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에게 부속되어져 있는 재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남녀 간에도 엄격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종과 주인 사이에 엄격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계급 관계에서 생기는 반목과 그리고 적대시하는 감정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모두가 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일 수 있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일 수 있어? 어떻게 종과 자유한 자가 하나일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하나일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 죄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천군 천사는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는 한반도만 보아도 가진 자와 빼앗긴 자들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동서의 갈등이 여전히 깊게 고립해져 있습니다. 노사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전쟁을 염두에 둘 만큼 깊어져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모라도 이 세대,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의 공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진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이 멀다 하지 않게 우리에게 뭐 경주에서 지진이 났네 또는 무슨 우리 나라 이곳저곳에서 지진의 공포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보면 이 세상에는 종교 간의 갈등이 정말 깊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를 온 인류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목숨을 건 탈출로 지중해 바다는 사람을 매장하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리고 있고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난민들로 유럽 대륙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와 지구촌의 갈등과 공포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갈등과 그리고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화해자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땅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임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의 모든 갈등을 치유하소서,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시고 주님이신 분이지만 섬기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높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서, 그러나 이것은 비단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실제로 그리하셨습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불쌍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오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소외받는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이었던 여인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여인들을 높이 세우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어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서시는 그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은 한쪽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나를 돌봐 주었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나를 돌보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았으며 병드신 것을 돌보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아 주었느냐, 아니면 작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그들 무시하고 짓밟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옥에 갇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왜 병들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왜 사회적인 약자가 됐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왜 우는 자가 되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낮은 자들, 약자가 된 사람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섬길 사람이 있고 섬겨주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품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는 것이죠. 종교가 개입하기도 하고 사상이 개입하기도 하고 이념이 개입하기도 해서 이념 때문에 내 이념과 같은 사람은 섬길 수 있지만 내 이념과 다른 사람은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종교와 같은 사람은 섬길 수 있지만 내 종교와 다른 사람은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섬길 수 있어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아무리 고통당해도 나는 그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가 누구인지, 우는 자가 누구인지, 탄식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고통 소리가 있는 곳,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곡이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압박 있는 곳, 그것에 주님이 팔로 막아주셔서 정의가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의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 왜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기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사모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